아멘. 고린도전서 1장입니다. 우리 17절, 18절을 같이 한번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17절, 18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리스도께서 나를 보내시면 세리를 베풀게 하려 하심이 아니요 오직 복음을 전하려 하심이로되 말의 지혜로 하지 아니함은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헛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아멘. 좋은 아침입니다. 오늘 이 새벽에는 미련한 사람들이라는 제목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를 원합니다. 찬양도 미련한 사람이라고 하는 그런 찬양이 있죠. 오늘 바울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편지를 합니다. 편지를 쓰죠. 그리스도께서 나를 보내셨다 그러죠. 이 말은 그리스도께서 나에게 보내신 것은 세례를 베풀게 하려 하심이 아니다 그렇게 말을 했어요. 다시 말하면 교회 안에 앉아가지고 그냥 세례나 주고 의식이나 행하고 뭐 행사나 하고 그런 사람으로 자기를 부르지 않았다는 거죠. 뭐하러 보냈습니까? 복음 전하는 자로, 복음 전하는 전도자로 자기들을 보내셨다는 거죠. 바울이 잘 본 겁니다. 그래서 저도 마찬가지거든요. 교회 안에서만 뭐 이런저런 일 처리하고 그런 사람이 아니라 진짜 지금 버려진 현장 너무나 많이 비어 있잖아요. 빈 곳. 그 빈 곳을 찾아서 복음 전하라고 나를 보내셨구나. 이것을 깨닫게 된 거죠. 그런데 이 복음을 전할 때 바울이 이렇게 말하죠. 나는 말의 지혜로 하지 않는다. 바울이 얼마나 똑똑합니까? 철학자입니다. 많이 공부했습니다. 뛰어나지만 그것 가지고는 사람 못 살리더라 이 말이거든요. 예. 말의 지혜로 하지 아니하면 그 지혜로는 사람을 구원할 수가 없대요. 그래서 뭐라고 말합니까?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헛되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 그 화려한 말, 그 어마어마한 미사오고를 써가면서 사람을 막 감동시키고 뭐 현란하게 사람을 설득하고 그렇게 한다고 해서 예수 믿는 거 아니라는 거죠. 그러면 똑똑한 사람이 예수 다 믿게요. 그렇게 하지 않는다는 거죠. 왜? 십자가 복음. 십자가 복음. 십자가 복음을 통하여 사람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대요. 십자가 복음. 그러니까 좀 말이 부족하고 조금 어눌하고 조금 못 배웠어도 그거 상관없어요. 그냥 예수는 그리스도.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 해결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냥 어떤 사람이 5초 구원의 길도 할 수 있어요. 어떤 사람이 1분 구원의 길을 할 수 있어요. 그렇죠? 왜요? 십자가가 사람을 구하는 십자가 복음, 피복음. 이 복음이 사람을 살리기 때문에 우리는 어디 가서든지 복음을 전할 때 사람을 이리저리 꼬여가지고 예수 영접한다고 될 문제는 아닙니다. 복음은 복음 전하는 건 선포예요. 일방적으로. 선포하는데 영생 주시로 선택된 자는 다 이 복음 듣게 돼 있어요. 듣게 돼 있다니까요. 하나님이 그렇게 만들었어요. 구원받을 자가 있다는 거죠. 아무나 예수 믿는 건 아니죠. 아무나. 그렇기 때문에 그 사람은 지금도 수많은 사람들이 현장에서 복음 듣기를 원하죠. 세상에 좋은 것들 듣기를 원하지 않아요. 복음이 필요하지, 복음이. 복음. 그래서 우리가 구원의 길을 지금 준비하는 거예요. 왜요? 세상 사람들이 소망에 관한 이유를 자꾸 묻잖아요. 아, 이런 문제가 있어. 나는 우리 가정에 이런 문제가 있어. 나는 뭐 몸에 이런 문제가 있어. 뭐 자녀 문제가 있고 남편 문제가 있고 아내 문제가 있고 뭐 그렇죠. 수천 수만 가지의 여러 가지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까라고 하는
그러한 질문들 잃은 사람들이 많다는 거죠. 그러면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그 사람들에게 대답할 것 오직 예수. 예수 믿어. 그리고 복음 속에서 영접 싹 시키면 돼요. 그러면 이제 그 사람의 인생이 달라지게 돼 있죠. 변하게 돼 있죠. 그렇기 때문에 자, 그러면 한번 보십시다. 서론으로 오늘의 전도 그렇게 말했습니다. 예수님께서는요,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뭡니까? 전도하러 왔다 그러죠. 마가복음 1장 35절에서 39절에 가서 보면 예수님이 그렇게 말을 해요. 전도하러 왔기 때문에 자기는 전도를 위해서 살다가 간다. 똑같아요. 우리 모든 성도들 그렇게 생각하면 돼요. 나는 전도를 위하여서 이 땅에 왔다. 그렇게 생각하면 딱 맞아요. 소명. 음. 나는 돈 벌러 왔다. 그게 아니죠. 나는 이 땅에서 먹고 마시고 좋은 것 가지고 누리고 이것 갖고 이것을 위해서 온 게 아니라 이 말이죠. 그건 뭐 의미가 있어요? 예? 의미 없어요. 우리가 자꾸만 마음이 허하고 공허하고 갈등이 많고 왜 그래요? 다른 데 마음이 많이 있어서 그래요. 다른 걸로 땜질하려고 하니까 그렇지. 전도를 위해 살아보세요. 한 영혼이 복음받고 구원받고 그 사람을 양육하고 치유하고 그 사람을 살려보세요. 살리고 그 사람이 내 옆자리에 와서 한 영혼이 같이 예배드려 보세요. 그 사람이 믿음으로 자라는 것만 보세요. 얼마나 기쁜지 몰라요. 얼마나 기쁜지 몰라요. 그 구원의 감격, 기쁨 그게 있거든요. 그러면 마음이 허하지 않아요. 그러면 인생에 참 의미가 있구나. 또 다른 사람 찾아야지.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렇게 되게 돼 있다니까요. 예. 저를 보니까 그러더라고요. 이야, 정말로 한강 다리 위에서 떨어져서 죽으려고 3번이나 갔던 사람이 복음 받고 가정이 다 살아버렸어. 아이고, 참, 진짜 감사하네. 그 사람들 다 죽었으면 어떻게 됐을까? 예?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전도 때문에 살면은요, 사람이 갈등이 없어요. 매일매일 새롭습니다. 행복합니다. 그렇죠? 편안합니다. 담대합니다. 뭔 걱정이 그렇게 많아? 뭔 염려가 많아? 전도를 위해서 하는데 말이에요. 전도 때문에 내가 고난을 당하고 핍박을 당한다. 그게 복이라고 그러잖아요. 괜찮아요. 증인은 핍박을 당하게 돼 있어. 위협을 당하게 돼 있어. 때로는 어려움도 와요. 그러나 그게 축복이라. 그래서 예수님이 다 전도를 위해서 와가지고 새벽에 전도 여행을 떠나기 전에 기도로 전도 여행을 먼저 떠났죠. 새벽 미명에 한적한 곳으로 가서 먼저 하나님 앞에 기도하잖아요. 기도로 전도 여행을 떠나요. 우리들도 오늘 살아가는데 먼저 기도로 전도 여행을 떠난다 그렇게 생각하고 기도하면서 하루를 시작해야 돼. 내가 직장을 간다 돈 벌려고 그거 틀린 거예요. 나는 전도하러 간다 그렇게 생각하면 돼요. 그래서 나는 하루에 내 직장 안에서 복음 전하기 위해서 어떤 방법으로든지 새벽에 나는 일어나서 그 직장 현장을 놓고 기선제압을 하면서 기도하는 것이다. 그러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기도로 전도 여행을 먼저 떠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면 얼마나 행복하겠어요. 예수님도 전도 여행을 떠나기 전에 제자들이 지금 밖에서 기다리고 있는데 산에 가가지고 그렇게 기도하고 있다니까요. 아니 예수님 그렇게 능력이 많은데 왜 그렇게 기도하고 그래? 아니요. 육신으로 계실 때 예수님 기도 많이 하셨어요. 기도 많이 하셨어요. 그러면서 하나님의 계획을 하나님의 뜻을 물어봐요. 주님은 자꾸 묻고 시작하고 그러잖아요. 그러면서 제자들하고 함께 팀을 이루어서 갈릴리 지역을 두루 돌아다니면서 계속해서 전도하죠. 전도를 하는데 전도하면 가는 곳마다 귀신 들린 자들을 치유하고 그리고 병든 자를 또 치유하고 회당에 들어가서 가르치고 말씀 운동도 하고 또 그래요.
계속 제자들하고 같이 다니면서 이게요. 그러니까 우리가 팀워크를 이루어서 전도 여행을 가는 것도 굉장히 중요해요. 저는 초창기 때 딱 개척해 가지고 매일 전도, 매일 전도했죠. 새벽에 일어나서 기선제압하고 기도로 전도 여행을 떠나면서 매일 사람 없으니까 어디에서 말씀 운동할 자도 없잖아요. 계속 그때 많은 영안이 열렸어요. 무당집도 가고 병원도 가고 공원도 가고 집집마다 돌아다니고 전도지도 돌리고 다 해봤거든. 다 해봤어. 그런데 어떤 일이 일어났어요. 많은 사람들이 예수 믿었어요. 근데 우리 교회가 작으니까 왔다가 가고 큰 교회로 다 갔죠. 그렇게. 거기서 많은 은혜를 받았어요. 예수님께서는 이 땅 위에 계시면서 세 가지 사역을 했어요. 뭡니까? 치유 사역을 했어요. 치유 사역. 그리고 두 번째는 전도 사역을 했어요. 전도하러 다녔어요. 전도하면서 복음 전해서 치유했어요. 그리고 가르치는 사역을 했어요. 말씀 운동. 계속 말씀으로 가르치고 제자 훈련시켰죠. 그게 예수님의 세 가지 사역. 우리도 이렇게 하면 돼요. 우리들도 전도 사역, 치유 사역, 그리고 가르치는 사역. 서밋으로 제자 세워야 돼. 그렇게 가면은 되거든요. 제자들 데리고 다니면서 다 보여주는 거예요. 다 보여주죠. 저도 그때 성도들 한두 명 막 생기더라고요. 자꾸 하다 보니까. 개척했을 때. 그러면 그분들하고 계속 돌아다니면서 보여줬어요. 제가 전도 이렇게 하는 거라고. 계속 보여줬죠. 따라다니면서 영안이 많이 열렸죠. 성도들이. 그렇게 했습니다. 처음에는 막 데리고 다녔어요. 여기저기 데리고 다 다녔어요. 그렇게. 자, 그러면 첫째로 미련한 짓입니다. 전도하는 게 참 미련한 겁니다. 아이고, 막 저 얻어맞으려고도 하고요. 참 멍청하지. 왜 그렇게 싫어하는데 사람들이 왜 그렇게 전도를 했는지 모르겠어. 우리가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지금도 막 지금도 마찬가지로 전도하러 가면 막 싫어해요. 무당집 가면 싫어해요. 싫어한다니까요. 어, 막 예전에는 막 소금 뿌리고 물 뿌리고 막 그러더라고요. 미련하잖아. 비싼 밥 먹고 누가 그래요? 비싼 밥 먹고 욕 먹고 다니냐? 막 그러죠 옛날에 어른들. 응? 그런데 전도가 참 미련한 거예요. 초대교회 성도들 베드로 알잖아요. 그 이름으로 말하지도 말고 가르치지도 말라고 하는데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 옳은가, 너희들의 말 듣는 것이 옳은가, 너희들이 판단하라. 우리는 보고 들은 증인이야.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이 부활을 전하지 않을 수가 없어. 그러면서 얻어 터지고 매 맞고 감옥 가고 미련 곰팅이지. 미련하지. 그런데 그것 때문에 막 괴로워하고 그러지 않아서 기뻐했대요. 기뻐해. 핍박받는 것을 기뻐했대. 사도행전 5장 40절에서 42절에 가서 보세요. 그 이름을 위하여서 능욕받고 핍박받는 것을 기뻐했다. 그러면서 그들이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였더라 그러잖아요. 굉장하죠. 전도에 참 미련하지만 얼마나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기쁨을 또 주시는지 몰라. 행복해요. 행복해. 행복해. 그래서 고린도전서 1장 21절 그 다음에 거기 나오잖아요.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므로 하나님이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도다. 그러죠. 이 말이 뭡니까? 하나님의 지혜래요, 전도가. 이게 기쁨이래요. 이게요. 하나님의 기쁨이래요. 그러니까 뭐래요?
왜 이 미련한 전도를 이걸 해야 되는가? 전도에 미련한 거. 왜 그래요? 세상 지혜로는 하나님을 알지 못한다 그러죠. 세상에 공부 많이 한 사람, 지식인들, 이런 사람, 권력자, 이런 사람들 가지고 있는 지혜를 가지고는 절대로 하나님을 몰라. 복음을 몰라. 구원받을 수가 없기 때문에 미련한 전도. 그냥 선포를 하는 거예요. 십자가 복음. 그런데 들을 사람이 있단 말이에요. 그 사람들이 구원받는 거야. 전도하는 것은 뭐 공부를 얼마나 했냐 뭐 그런 것도 없어. 그냥 내가 예수 믿고 이렇게 달라졌다고 그냥 짤막하게 이야기하면 돼. 그리고 18절에 가서 미련한 전도였는데 두 번째로는 미련한 내용이에요. 내용도 보세요.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의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하나님의 능력이래요. 십자가의 도, 복음. 미련한 것이에요. 멸망하는 자들, 불신자들은 아이고 미련하고만 아이고 그런다고 되나 웃기네 콧방귀 끼고 그래요.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는 그 십자가의 복음 도가 하나님의 능력이래요. 능력이 흑암을 꺾어버리는 능력, 인생의 죄 문제를 해결하는 능력, 그렇죠? 지옥 권세를 깨트리는 능력들, 그렇죠?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는 능력이 십자가의 도 복음 속에 있다 이 말이에요. 그냥 하면 돼요. 복음 구원의 길 그리고 연습해 준비해서 복음 그냥 가서 이야기하면 돼요. 이 구원의 길이 얼마나 중요하냐? 저는 5분짜리 구원의 길을 딱 해서 달력가지고 많이 했어요. 달력가지고 옛날부터 달력가지고 거기다 그려요. 가지고 다니면서 그려가지고 딱 구원의 길 딱 이렇게 딱 주잖아요. 사람들이 거기에서 끄뻑 가더만 가요. 근데 집에다가 딱 모셔놔요. 붙여놓고 그 달력을 제가 세 군데서 봤다니까. 세 군데서. 희한하다고. 이 복음. 네? 그러니까 이게요. 우리는 막 그리니까 아무것도 아닐 것 같잖아요. 그런데 구원받을 자들에게는요. 그게 충격입니다. 종교인들에게는 충격이에요. 근데 글씨도 잘 못 쓰는데 딱 붙여놔요. 아니면 책상에다가 딱 갖다가 이렇게 앞에다 갖다가 딱 붙여놓고 유리 밑에 넣어놓고 그래요. 그렇게 큰 걸. 그거 계속 보겠다는 거죠. 칠판 가지고 다니면서 계속 구원의 길 그렸거든. 작은 칠판. 구원의 길 그려. 영접시키고 또 시키고 또 시키고. 계속. 그게 언제부터? 개척할 때부터. 근데 할 때마다 새로운 거 있죠. 할 때마다 은혜로운 거 있죠. 할 때마다 달라요. 다릅니다. 그래서 복음인가 봐. 신기합니다. 신기해요. 그리고 이 미련한 사람이라고 합니다. 고린도전서 1장 27절에서 28절에 가서 보니까 미련한 곰탱이들이죠. 하나님이 그런데 그 사람들을 선택했대요. 거기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27절부터.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의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의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의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나니 이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들 가지고 있는 지식 뽐내지 마. 다른 것 가지고 자랑하지 마. 오직 복음을 통해서만 구원받는 거야. 다른 거 필요 없어. 너희들 뭐 배운 거가 자랑하지 마라 이 말이에요. 자랑하지 마라 이 말이에요. 이게 미련한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두 번째로 가서 구원의 길 체험 한 번만 체험하면 됩니다. 먼저 우리가 현장 가기 전에 직장 가기 전에 공부하러 가기 전에 어디 가기 전에 먼저 구원의 길 한 판 딱 그리고 가세요. 먼저 기선제압하는 겁니다.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보세요.
여호수아서 1장 10절에 11절에 가서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어떻게 정복했습니까? 먼저 가나안이라고 하는 장소를 확정했죠. 가나안 땅 간다 확정하고 기도하고 준비하는데 가나안 땅 가기도 전에 그 안에 역사는 일어난 겁니다. 기선제압을 해버린 겁니다. 기도로 먼저 장소 정하는 순간에 우리가 전도할 때 어디에 전도해야 되겠다. 장소 정하는 순간부터 역사는 일어나게 돼 있어요. 그 안에 흑암이 벌벌 떨어요. 흑암이. 그러니까 소문이 벌써 가지도 않았는데 여호수아서 2장 9절에 11절에 소문이 났는데 기생나합이라고 하는 사람이 벌써 복음을 다 알고 있더라니까요. 다 알고 있고 그 두 정탐꾼이 왔을 때요. 그들을 숨겨주죠. 그러면서 당신들이 다음에 와서 우리 가정을 기억해달라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그 정탐꾼들에게 이야기합니다. 벌써 다 알고 있다. 여기 여리고 안에 있는 사람들이 지금 정신을 잃고 지금 마음이 다 굳어버렸어. 놀래가지고 출입문도 다 닫혀버렸어. 그렇게 말하죠. 그러면서 당신들이 홍해를 가르고 요단강을 가르고 여기까지 온 그거 다 소문 들었다. 그리고 당신들이 믿는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은 하늘의 하나님이요 땅의 하나님입니다. 벌써 믿고 있더라니까. 소문이 그렇게 나버립니다. 우리가 복음을 누리고 이렇게 있으면 벌써 마귀도 알고 하나님도 합니다. 소문 다 납니다. 우리 교회가 소문 다 납니다. 뭘 하고 있니? 소문 다 납니다. 뭘 하고 있습니까? 우리 복음만 말하고 있잖아요. 간담이 다 녹았다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여호수아서 5장 1절 확인됐어요. 그들이 마음이 녹았고 정신을 잃어버렸고요. 그런데 그 복음 전하러 갔던 그곳에 누가 탁 와 있습니까? 복음 전하러 들어온 그곳에 군대 장관도 천사도 동원되는 거예요. 참. 천군 천사가 전도하러 현장 갔는데 천군 천사가 벌써 도로 딱 오는 겁니다. 그러면서 6장 1절에서 27절에 여리고성을 그들은 그냥 싸우지 않고 기도하면서 돕니다. 말하지 말아라. 말하지 말고 돌아라. 돌았더니 이 여리고성이요 안으로 무너진 게 아니고 바깥으로 무너져 버립니다. 그래서 완전 정복을 해버리죠. 이게 먼저 구원의 길을 그리고 땅밟기를 하고 빛을 비추고 돌기만 해도 된다니까. 돌기만 해도 아이고 뭐 되겠나. 아닙니다. 많이 땅을 밟은 곳에서 역사가 일어나는 줄만 알면 돼요. 흑암이 꺾여야 돼요. 강한 자를 꺾어야 되면 기선제압을 해버려야 돼. 그래야 거기에 붙잡힌 자의 영혼들이 풀려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전도운동 4단계가 영적 싸움을 먼저 하라. 흑암을 꺾어버려야 해요. 강한 자. 그러면 영적으로 인질되어진 마귀에게 인질되어진 영혼들과의 만남이 이루어진다. 왜요? 싸움에서 풀려나기 때문에. 영생주를 작던 자를 만나죠. 그러면 그 사람 가지고 시스템을 구축하고 양육하고 말씀 운동을 하면 됩니다. 팀 사역해서 확산시켜가면 되죠. 또 다른 현장으로 나가는 겁니다. 그래서 미션이 뭡니까? 나의 구원의 길을 체험해야 돼. 구원의 길이 남의 것이 되면 안 돼요. 내 것이 돼야 돼. 나의 구원의 길. 내 이름을 넣고 그려보기도 하는 거네. 굉장히 왜? 내 것이 돼야 돼. 누구 들으라고만 하지 말고 내가 먼저 들어야 된다. 감사하지 않아요? 그러면서 내가 구원의 길을 이렇게 그리면서 현장 가서도 그리고 집에서도 그리고 그리다 보니까 이런 체험이 일어나서 서로 포럼해 보세요. 큰 은혜가 됩니다. 우리는 미련한 사람입니다. 그러나 그게 미련한 것이 아니에요. 그게 하나님의 능력이고 기쁨이고 하나님께 선택받은 자인 줄 믿습니다. 오늘도 우리들은 미련한 전도자로 사시면서 승리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오늘 밤 우리 9시에 송구영 씨님이 늦지 않고 다 준비해서 오시고요. 자녀들도 다 데리고 오세요. 하나님 앞에서 기도해야 돼요. 예전에는 다 안수기도 해주고 그랬는데 축복기도 해주고 제가 다 했었어요. 뭐 그렇게는 못하지만 기도하고 오세요. 기도하고 오시고 그리고
오늘 7시에는 본부 1강 메시지도 있어요. 들어야 되고. 그 다음날 토요일 날 오전 11시에 2강, 3강이 있어요. 이게 또 여러분들이 본부 원단도 들으시고 흐름을 같이 타야 돼요. 그리고 우리 원단과 새해 또 말씀 받을 것은 또 그대로 타시고 그렇게 흐름을 타고 가야 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고맙습니다. 오늘 이 새벽에 미련한 사람으로 저희들을 다시 한번 은혜 주시니 감사합니다. 남은 생에 우리가 전도에 미련한 사람으로 전도자 인생을 살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오늘 송구영신 예배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큰 은혜를 주시고 언약의 말씀을 허락해 주옵소서.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같이 땅에서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원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인을 사해 준 같이 우리 죄를 사해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내 나라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 기도하십시다.